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있고 내일 있고 다음 주 한 주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정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가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2019년에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약 5만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3.1점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5만 명을 조사했더니 43.1점이래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2016년에 그 조사를 보면 세계 57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49위를 했습니다. 57개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계 49등이었습니다. 1등이 덴마크였고 57등이 가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49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관행과 문화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음주 가무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 불법, 그리고 뇌물, 탈법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일은 일,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을 세상, 내가 이곳에 몸담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다니는 것은 내가 밥벌이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여기가 내가 속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여벌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보다 예배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온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서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만 직장 생활은 밥벌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대의 자세죠. 반대.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직장 생활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일은 일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예배하고 직장에서는 음주 가무와 불법과 부정과 탈법과 뇌물 다 이런 거 사용해서 승진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임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극복해야 될 성속 이원론이다.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극복해야 될 성속 이원론 같이 따라합시다. 성속 이원론. 성속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 그리고 거룩과 세속을 완전히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거룩한 세계와 속된 세계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이원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이원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선과 악,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택한 자와 불택자, 유기된 자 중간에 있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원론인데, 그렇지만 이원론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몸은 몸, 영혼은 영혼 따로따로 이렇게 완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도 몸의 영향력을 받아요. 이것이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도 자연과 물질 그리고 정신과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던 중세 교회는 거룩한 노동이 있고 세속 노동이 있다고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노동에는 거룩한 노동이 있고 세속적인 노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노동이지만 밖에서 세상 일 하는 것은 세속적 노동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없는 종교적인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삶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삶이 없는 종교적인 것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민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원론적인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했냐면,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접시를 닦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게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중세의 노동관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성경적으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것만 콜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노동은 이웃사랑의 표현이며 경제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중세에 세상 일은 하찮은 일이고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경제행위, 돈 버는 것, 장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파격적이죠. 이런 노동관과 직업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산업혁명과 경제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보면 칼빈주의 국가들에서 경제발전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일을 죄하고는 직업 자체로 거룩하거나 세속적인 구분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성직자라고 부르는 일도 세속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타이틀만 목사지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직자의 일을 감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속 이원론을 우리가 거부를 했으면, 두 번째는 일과 예배의 조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일과 예배의 조화. 예배는 거룩하고 일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걷어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일은 세속적인 거야, 이 생각 걷어내야 됩니다. 이 말은 예배를 거룩하게 안 드려도 된다, 세상의 일이나 예배나 똑같은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거룩하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 일은 예배에 비해서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 경작하게 하셨다는 말은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일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의 변화가 오죠. 피조물의 변화가 오는데, 피조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노동을 하는데 땀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됐어요. 그게 이제 노동의 변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타락된 세상에서 일할 때 어떤 것이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고 착취가 따르고 억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가운데 이 일들을 바로 잡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지만, 주님이 거듭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는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이게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살아?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썩어질 일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한다?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만들면서 일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일이 죄악된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노동을 했겠냐고요. 일이 죄악된 것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냐고요. 텐트 만들 때 여러분, 텐트만 만들었겠습니까?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돈도 받았겠지. 텐트 만들면서 그 가죽 텐트 대금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신 곳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 바로 뭐다? 노동이다. 직업이다.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일을 시키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작하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경작하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의미는 밭을 갈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아바드는 기본적인 의미는 일하다, 경작하다, 컬티베이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일하다, 경작하다는 뜻인데 이 말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 워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배하다, 엎드리다, 서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예배와 일은 같은 의미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가 일인 것이죠. 거룩한 노동인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집어던지거나 예배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일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요즘에는 그냥 지들끼리 놀아도 예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일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예배하듯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예배하듯 직장 생활하고 반듯하게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멀리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가나에만 가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일터,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건물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그 공사를 하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둘째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직장 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장이나 사장의 목에 방울을 좀 달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부장님이나 사장님 목에 방울을 좀 달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들이 회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보고 또 컴퓨터로 다른 기사도 검색하고 하는데 부장님들이 고양이처럼 살며시 와서 사장님들이 살며시 와서 뭘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무슨 기냐? 순간적 화면 전환 기능. 순간적으로 화면 확 바꾸는 그 컨트롤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기술을 안 익혔어요. 순간적 화면 전환 기술. 오늘 또 집에 가서 순간적 화면 기술 컴퓨터에다 다 찾지 말고. 그래서 살며시 오는 사장하고 부장의 목에다가 좀 방울을 좀 누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직장인들의 바람이래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눠서
120개 고관들을 세워서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렸어요.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 중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사람 위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2명의 나머지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허물을 찾아요. 다니엘을 고발할 허물을 찾고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 사람은 왕이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죽이십시오. 일명 30일 기도 금지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범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성실과 정직과 온전함입니다. 직장에서 건의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동료에게는 정말 인간적으로 대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애롭게 대해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심을 받은 그곳에서 음주 가물을 하지 않고 탈법과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펴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과 주여 나의 학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부분 성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자리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과 온전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움츠리거나 쪼그라들지 말고 우리가 비록 술 마시지 않고 우리가 비록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회사의 분위기 가운데서 정직과 성실과 온전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털어도 털 거 없는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